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가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가정이고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도 또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때로 미워지기도 하고 품어야 될 사람인데 때로는 도망치기도 싶어지기도 하죠. 가족은 우리의 삶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쉼터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쟁터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가진 가정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일종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 이기적인 부분들을 꺾어주십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런 삶을 통해 자기 중심성이 어쩔 수 없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절제해야 되고 때론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 전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이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존심 상하고 다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면 사람이 좀 약해집니다. 할 말 다 못하고 살게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약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강한 모습은 아니죠. 참지 못하고 참지 않고 사는 모습도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강함은요,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생기면서 이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둘을 반대로 생각하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고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늘 거침없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죠. 그러면 늘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분이 가정의 아빠라면 늘 아빠 눈치 보며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아빠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이죠.
주위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바라봐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여기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지금 계시죠?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한번 서로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보,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약해서 참는 게 아니야. 싸워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야. 확실한 명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참고요,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말씀을 봐도요, 잠언 10장 말씀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참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주장을 하는 것,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요, 망설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또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치가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시대적 사명이 다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시대의 사명과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출애굽의 사명과 가나안 정착의 사명은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간극과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대로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와 이런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본인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아빠는 말이야, 한 반에 70명이 앉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교실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등을 놓치지 않았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복선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지지 않죠. 공격하죠. 아빠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온 건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한 반에 70명 있는 것은 국민학교지 초등학교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교실에 정말 가득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교실에 24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교육상에 더 좋을 수 있지. 24명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과 시선을 다 마주친 상태에서 교육받는 게 그렇게 좋을 수는,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그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버거워하는 청소년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 때 친구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뉴올리언스까지 화물을 운반한 일을 했는데 그때 흑인 노예 시장을 처음 목격한 뒤로 노예제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학교는 채 1년밖에 못 다녔지만 독학으로 성경도 읽고 셰익스피어도 읽고 인문학을 탐구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책벌레라고 했단다. 그 얘기를 듣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군요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렇죠 아빠, 맞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링컨은 52세 때, 정확하게 아버지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아버지는 뭘 하십니까? 물론 착한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만 하죠. 속으로만. 겉으로 말하진 않죠. 우리는 성숙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보다는 성숙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할 말 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한마디 할 때 10마디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0마디가 대부분 자녀에게 영양가 있게 다가가기보다는 감정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말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굳이 내가 가정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면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 많은 상담가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신앙의 선배가 되는 목회자 가정을 통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자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깊은 연합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목회자 가정에도 아픔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견고히 서 있으면 아무리 멀리 방황하던 자녀들도 결국에는 길을 찾아 거기까지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방황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돌아오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엄마 아빠가 여전히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는 엄청난 안정감이 되어서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쉼터로서 안정감을 누리는 곳입니까? 부모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가장 뿌리내릴 깊은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집에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할 때죠. 그럴 때 오히려 자녀와 막 씨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엄마 아빠가 행복한 관계를 많이 보여주자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잠언 20장 7절 말씀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의인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그 의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의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성에 관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구약학자 앨런 로스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 주신 유익을 자녀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의인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주석을 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온전하게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상에도 이런 부부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를 꼽고 있죠. 요셉은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배가 어느 날 불러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가만히 감추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그 모든 위험성과 불확실함을 그 여인에게 미루기보다는 내가 떠안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남자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지켜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모습은요, 한 사람이 경건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리를 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라는 정혼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의 의로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이란 이름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 안에서 그 의로움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품으라면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마리아를 끊임없이 품었고 마리아는 요셉을 끊임없이 존경했고 이런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 아래에서 그 지붕 아래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했고 그 유년 시절 격동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성장기는 누가복음 2장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짖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유아기와 어린이 때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잘
겪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연합이 바로 은혜의 지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무럭무럭 자랐는데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공급하려면 수로가 있어야 되고 호수가 있어야 되죠. 은혜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녀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3서의 내용처럼 많은 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기보다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배우자 관계 가운데에 서로 은혜로 품고 서로 은혜를 나타내는 이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를 제껴버리고 자녀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는 법은 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부모의 관계성 안에서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본인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살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수도꼭지를 닫고 있는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먼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은혜의 전달자로 제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보면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모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41절 말씀 보면요,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둘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42절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제 뭐 사춘기가 시작할 때 그때쯤이겠죠.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먼 길입니다.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인데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아이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찾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러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 아이를 찾으러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이길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장남이고 이제 청소년기 어린 아이인데 하루 동안 아이가 함께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부모는 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가 지나서야 아이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구나. 결혼하고도 연애할 때처럼 너무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한 나머지, 서로가 서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아이가 여기 지금 함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생각했던 관계이구나.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릴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몰입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없는 걸 깨닫고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이를 찾았어요.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뒤에 만났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놓쳤을 뿐이지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될 곳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길을 잃을 뿐이지 자녀가 길을 잃은 법은 잘 없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우려스럽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커가지 못할 때 우리 자녀가 길을 잃었다. 남들 다 하는 공부 제때 하지 못하고 남들 다 잘 해내는 것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길을 잃은 것처럼 우려스럽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길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어라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인데 부모가 한눈판 사이에 그걸 놓쳤을 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키워가십니다. 지금 방황하고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두신 겪게 하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커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실 뿐인 것입니다. 친구와의 갈등 관계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겪게 하시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부모가 잘못 진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짜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사실상 부모가 자녀를 놓친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8절 넘어가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인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50절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뭘까요?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안다고요? 자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부모의 손길을 통해 커가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생의 소명을 찾아갈 때는요,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는 서포트만 할 뿐이지, 기반을 닦아줄 뿐이지, 자녀가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스스로가 발견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모는 어렴풋이 알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녀의 소명마저 하나님께로부터 대신 받아서 자녀를 주입식으로 소명마저 집어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얘야, 엄마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누군가를 치유하고 고치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개개인의 인생은 자녀에게 꿈을 주시고 달려가게 만드시지 부모에게 대신 꿈을 지어주고 자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소명을 받고 그 길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1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내 뜻대로 움켜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이게 조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부모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의 갈등 관계가 그 포인트입니다. 갈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잘못 키웠어 이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녀와의 갈등 관계 그 포인트 그 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네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가 자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그 갈등 관계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를 조정하고 키워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2절은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떻게 커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카드를 하나 받으셨죠? 52절 한 절을 요약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이렇게 꾸려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막막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엉뚱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를 요약한 구절입니다. 한번 펼치고 한 번씩 따라와 주실까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헬라어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는데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다 대부분 지식 교육이죠. 이 지식 교육 속에서도 지혜가 자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지혜의 분량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의 그릇이 커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혜의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성장,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장기를 겪으셨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은 거예요. 혼란기를 겪어요. 예수님도 성장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도 자라가면서 성장통을 겪고 여러 가지 혼란의 시기인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동의 시기를 겪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격동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키가 자라가며 라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특별히 12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라고 부모에게 말한 대목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자녀를 교회에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데려오기를 포기한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인생의 시기 가운데에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을 통해 달려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하루빨리 찾아올수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관계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격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경과 신뢰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정에서는요, 좋은 아들이었고, 형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동생들이 많았는데 좋은 형 노릇, 좋은 오빠 노릇을 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였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건강한 사회성을 키워가면서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맨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더 챙겨가실 분은 챙겨가셔도 되고, 자석도 구비되어 있어요. 자석을 붙이셔서 대문 앞에 붙이셔도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직접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자녀가 다 큰 분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또 이미 손주를 보신 분들은 손주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고루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인 내가 건강한 부부관계가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관계를 주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손을 잡고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길을 발견하게 하시므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자라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예수님이 성장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총체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 부모의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미숙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신 것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부부관계가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가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부부관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픈 관계, 아픈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없이 좋은 관계로 커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이런 네 가지 축복 속에 키워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 자녀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없으시죠? 자녀를 떠올리면서, 자녀가 다 컸다면 손주를 떠올리면서 오늘 축복의 찬양인데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내려오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부터 오십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
의로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존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부모 위에, 조부모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